우리는 줄을 서는데 사실 익숙합니다. 어디를 가나 줄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어떤 줄에 서느냐에 따라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마트에 가서 계산을 할 때 가장 적은 줄에 줄을 섰는데 긴 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걸릴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다른 줄에 설 걸 하는 생각도 또한 가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한 요새는 명품을 사기 위해 많은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하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좀 더 좋은 것, 좀 더 빨리 원하는 것을 위해 줄을 서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오래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11월 7일에 미국 45대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트 롬니의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이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대표적인 네 사람이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 오바마 재선으로 승자와 패자가 생긴 것입니다. 승자는 빌 클린턴과 뉴저지주 주지사였던 크리스 크리스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패자는 누구냐면 칼 로브라고 하는 사람과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잭 웰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패자였습니다. 클린턴은 48분간이라고 하는 연설을 통해서 오바마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대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클린턴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오바마는 경기 침체와 관련해 아무 잘못이 없으니 차라리 나를 비난하라, 이렇게 말을 해서 위축됐던 오바마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롬니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나에게는 아내가 있지만 오바마에게는 클린턴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며 질투까지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오바마가 당선 소식을 접하고 가장 먼저 이 빌 클린턴에게 감사 전화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크리스 크리스티라고 하는 사람은 허리케인 샌디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었던 이 뉴저지에 오바마가 방문했을 때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후보는 오바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바마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크리스 크리스티가 이야기를 했더니 롬니 선거 캠프에서는 이를 비난하자 이 크리스티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저 오바마의 장점을 인정했을 뿐인데 판세가 불리해지니 비난할 사람을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자신이 공화당에 섞여 있으면서도 공화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던 인물입니다. 또 실패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칼 로브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선거에 참모를 했던 사람입니다. 정치 후원 단체인 슈퍼백을 조직해서 롬니에게 대선 자금으로 3억 달러를 모금해서 주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략통일인 사람이었는데 로브는 오바마의 지지율이 50%가 안 되니까 부동층에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기만 하면 롬니가 이길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실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도 오바마 정부가 실업률 수치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편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는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보다 적이 많다고 맹비난했지만 롬니의 승리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어디서 있느냐에 따라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가 끝나면 분명히 선거가 끝났다는 벽포가 채워지기도 전에 줄서기 운동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줄을 잘 섰기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의 편에서 좋은 자리를 보장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줄을 잘못 서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정치적 입지까지 흔들리는 경우도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줄을 잘 서야지 잘못 서는 날에는 이 세상에서도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죽어서도 영원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낭패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인간 본성의 악한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큰 이적으로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물거품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실패했고 소망을 잃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3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론이 변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에게 동조하도록 아론 자신을 괴롭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죄를 짓게 하고도 변명만 늘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나타나자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열심의 옷을 입고서 금송아지를 미워하며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편에 설 자는 나에게로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악에 관심을 쏟는 것은 마귀이므로 모든 사악한 자들은 마귀의 편에 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경건에 관심을 쏟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줄에 설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마귀의 편에 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모세에게 모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척, 친구, 이웃을 다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신다. 이 말을 들은 레위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3,000명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주의 편에 서는 일은 결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가슴 아픈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령 쪽에 줄을 서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인간의 타락과 신앙과 도덕의 타락이 사람들의 노력으로는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중에 인맥과 물질적 권력의 줄을 이용하여 변화를 시도해 보려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이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성령의 줄을 잡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힘은 성령의 줄을 선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줄을 선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도 성령의 줄을 선 사람의 것입니다. 구원의 보장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줄을 선 사람의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성령의 줄을 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과 그 또 섬길 수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임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받아서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9장 1절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와 아들에게 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신과 같이 되게 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 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사사에게 힘을 주신 분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이 사사기 3장 10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할 때의 말씀이며 모든 죄악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사도들에게 임한 오순절 성령의 은혜는 그들을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만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5절은 말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주례를 선 사람의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과 성장은 인간들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믿는 자의 생활은 성령의 임하심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택과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줄을 선 사람의 것입니다. 성령은 마른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성령은 믿음을 가지게 하면서 죄인들을 중생시켜 주십니다. 사람의 출생은 육신과 생명의 발상이며 생존의 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육의 타락은 인간의 원죄성과 자범죄에 의한 것으로 죄인임을 면치 못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떨까요?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타락한 사람의 영적 상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영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받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인 것은 분명했지만 거듭남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그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도 바람의 존재성을 인정하는 것 같이 인간의 변화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영의 상태가 타락된 그대로 있으면 자신의 영이 죽었다는 것과 무기력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모르게 됩니다. 영의 죽음은 성령의 일깨움을 받아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옷도, 집도,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이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영의 거듭남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줄을 선 사람의 것입니다. 성령은 인간 타락을 전적으로 회복시켜서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영생을 기업으로 받게 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문제 해결은 성령의 줄을 산 사람의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있을 때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아의 불쌍함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함께하여 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부모, 형제, 처자식, 친구, 이웃, 민족이 있을 때는 덜 외롭고 덜 고독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은 언제나 나의 생활 속에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굶주림과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신 성령의 은혜로 안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은 성령의 줄을 선 사람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보장은 성령의 줄을 선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게 하였고 구원케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알도록 믿음의 도리를 감당케 하시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읽어볼까?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축복에 대한 확신, 기도의 응답, 보증, 환난과 고통에서의 승리, 믿음의 향상과 견고는 모두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혼한 남녀의 약혼 반지는 약혼의 증표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힘은 은사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보장은 성령의 줄을 선 사람의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줄을 선 교회의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의 약속을 열흘 동안 기다리던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말씀 위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기도의 능력과 봉사의 활동 그리고 전도와 삶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널리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증거를 날마다 전파하였습니다. 이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이 뭘까요? 베드로의 능력 있는 설교는 한 번에 3,000명이나 회개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의 질병, 잘못된 인생관, 사회관, 교회관, 또 국가관, 우주관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강림으로 바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줄을 선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그들이 합심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줄 서기 위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순종과 함께 약속을 기다린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을 보고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용감성과 힘 있는 말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 날까요? 알코올의 힘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한 용기와 말씀의 증거만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의 비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람들이 재간으로 얻고자 노력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연약, 능력의 부족함, 말씀에 대한 증거의 부족, 봉사의 부족, 이 모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것은 예수님께 나와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이 있으신 분은 예수님께 나오셔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줄을 서는 사람만이 바로 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은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충만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인 것과 120명이 합심 기도했을 때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허락하시고 받게 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 믿는 성도는 성령을 통하여 거룩한 인격을 이루고 능력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어느 쪽에 줄을 섰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잘못된 쪽에 서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줄에 매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묶여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올바로 줄을 서게 하여 주시고 올바로 선 길에서 그 줄에서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